아멘. 오늘 아침에 붙잡아야 될 보좌화의 누림입니다. 보좌화, 이 화는 될 화입니다. 되어지는 화. 보좌의 축복이 말 그대로 누려지는, 우리가 발버둥 안 쳐도 자연스럽게 24가 되어지는 이 누림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디자인, 디자인이 이게 그려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설계예요. 설계를 위해 실제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삶에 실체화시키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나의 삶에서 실제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23편 1절과 6절에서 다윗이 이 축복을 가장 잘 누렸어요. 제가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세 번째 대지 보좌와의 누림, 삶의 디자인,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이상하게 계속 이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가장 이 보좌화를 가장 잘 누린 렘넌트 다윗이 떠오르더라고요. 특히 다윗의 이 말씀.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포인트죠. 문제를 만나면 내가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때 느껴지는 감정대로 대응하지 말고 멈추시고 모든 문제의 근원,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것으로, 나로부터 올라오는 오래된 거, 뿌리 내려진 거, 이것으로 내 것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아니고 원래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나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신분이 안타깝게도 마귀의 자녀다. 그럴 경우에는 성령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할 때나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여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문제가 아니란 뜻이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깊이 이 부분을 묵상하니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옳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란 무엇입니까? 정의로운 것, 옳은 것, 착한 것, 윤리적으로 맞는 것. 이게 우린 보통 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선이 무엇이냐? 선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의 개념은 착한 것, 선행하면 말 그대로 착한 행동, 윤리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그런 행동, 착한 봉사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선은 다른 게 없어요. 선이란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은 선을 이루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슬픈 것, 안 좋은 상황, 기쁜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할 때 내 생각 가지고, 내 상처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호흡, 생명선이죠. 호흡 길게 하면서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면서 말씀과 호흡으로 하나님께 묵상하는 가운데 문제 왔을 때 영적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무한한 영적 세계로 들어갈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본론입니다. 오늘 보좌화의 누림으로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이 무엇이냐?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 그 자체이며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가지가 각각 위격으로 역할이 다르시지만 역할이 다르게 존재하시지만 본질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은 동일한 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게 뭐라 하시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내 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 이단의 무엇이 이단이라고 하냐?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그러니까 이것을 깨버리면 이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버리면 이단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대부분 이단들이잖아요. 성자 이 부분을 빼버리고 이만 모씨, 그 다음에 장길 모씨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또 누구지? 그거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한국에만
하나님이 열 몇 분 계시잖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이단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 9가지. 이 보좌의 축복 9가지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이것을 모르니까 전문인, 지식인, 엘리트들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공해도 자기 자신에게 한계가 왜 오는지를 몰라요. 지금 전 세계가 왜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정신 문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전 세계가 왜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가 왜 오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안에 심으셨습니다. 이것을 살려야 돼요. 나의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으십니까?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에 무엇을 심습니까? 믿음을 심습니까? 불신앙을 심습니까? 살리는 걸 심습니까? 죽이는 걸 심습니까? 그것들이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도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창세기 2장 7절 호흡, 나의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라. 하나님의 생기로 심어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을 마신다라는 표현을 해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호흡에서 성령 충만을 오늘도 마시길 바래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내 힘이 아닌 보좌에서 주시는 힘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밋이 됩니다. 세 번째로 에덴의 축복.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길 바래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에덴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할 에덴, 가정 현장, 직장의 현장, 우리의 에덴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말씀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 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보좌의 배경, 우리에게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 자녀의 배경입니다. 빌립보서 4장 30절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 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미국 현장에 있는 내 친척을 놓고 기도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의 천군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가 움직여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나라 그 어느 현장이든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빛이 비칩니다. 빛으로 역사하셔요. 흑암이 꺾입니다. 그러면요, 나 그리고 내가 있는 교회, 나의 업과 나의 산업, 나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라옵니다. 이 축복을, 내 안에 있는 축복을 기도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기도의 배경으로 누리면 결국 나와 교회와 나의 맡겨진 나의 업의 현장이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9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3시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통 그냥 보좌의 축복 9가지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3시대의 증인. 어떤 증인? 목회자를 통하여서 강단 말씀을 통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메신저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생명력,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넘치며 이 말씀을 붙잡은 누구?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중직자들의 역할입니다. 교회와 현장과 70지역, 70나라, 70종족, 70제자, 70현장과 결국 중직자의 산업이 살아나고 마지막 렘넌트의 역할이 뭐죠? 미래죠. 렘넌트를 통해 전 세계와 미래를 살리는 시대예요. 이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3시대의 증인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 안에 이것을 심어두셨고요. 이 축복을 누리면 이건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죽어도 이해 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흑암을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완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계 살릴 하나님의 능력, 이것으로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반복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가 반복이 아니에요.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를 넘어 충만한 상태로 24시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 수첩, 내일도 기도 수첩, 오늘도 예배, 내일도 예배야? 반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행복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충만 넘치는 상태에서 24로 계속 누리는 겁니다. 하루 5분씩 칸이 되구나. 결론적으로 하루 5분 이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딱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라. 딱 진실하게 이 기도를 다윗이 최고로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묵상하며 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딱 이 본문 말씀 시편 23편 1절과 6절을 읽어보면 굉장히 편안해 보이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풀밭에 누워가지고 뭐 이렇게 느낌이 그 릴렉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소풍 온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다윗이 죽음의 위기,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쓴 이 작품입니다. 이 가장 인생에서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목자, 말 그대로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은 그냥 생각이 없는 동물이에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냥 쫄쫄 따라가요. 주인 말대로 그냥 쫄 따라가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까? 완전합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전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솔직히 저는 제 인생을 고백하면 아직 제 인생에 이루지 못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게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도 많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저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해요. 그만큼 욕심도 많고. 그런데 다윗은 오늘날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채웠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말씀으로 나는 충분하다. 다윗의 묵상이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묵상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명상운동, 네피림운동, 귀신 충만한 이 3단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못 꺾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진실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영을 살리는 오늘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을 직접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보좌의 축복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있구나, 나를 살리시고 있구나, 이 부분을 직접 느끼시길 바래요. 직접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하루 5분 보좌의 축복이 나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작품이 되도록 나의 하루하루가 모든 상황, 모든 것 그 속에서 작품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이 플랫폼이 되도록 나 자신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가 되어질 만큼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계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영적 과학이에요. 불신자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솔직히 엄청 많이 하잖아요. 열심으로 하잖아요. 특심으로 하잖아요. 불신자들은. 왜 망합니까? 우리의 기도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네요. 불신자들의 기도 대상은 누구죠? 마귀예요. 반대 것으로 하니까 반대 것을 특심으로 열심으로 아주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하니까 반대 것을 열심히 하니까 반대 것으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안에 심어두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축복으로 제자 70인 전도운동 이것은 영원한 열매, 영원한 응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이 축복을 5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일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그냥 누우시면서 하셔도 되고 편안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시면서 기도 속에서 이미 우리 안에 주신 축복이에요. 마음껏 누리시는 가운데 이 시대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영원한 축복,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자녀의 이 은혜와 축복 주심으로도 우리는 너무도 감사하고 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축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제자 삼아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축복 언약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오늘도 문제 사건마다 나의 것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문제와 내 감정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 전 성도님들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